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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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같은 우리 구주 없이 좋은 신도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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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역사의 창조자시며 운행자시며 역사를 결론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2020년도 너무나도 힘들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감사주일에 부복하여 예배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 성국에 온 성도 모두 손잡게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누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드시는 해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빛과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가 성행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지치게 되어서 힘들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관들을 많이 쏟아내었지만 우리는 그 1년을 뒤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에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와 낙오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중한 우리의 삶을 비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든 상황, 고난 때문에 잠시 동안 망각하는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과 또 우리의 생각을 의지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시선이 훨씬 더 높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실패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은하성육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기다리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은암교회가 교회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역천동 성전에 와서 건축이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초조해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지연되는 시간이 새 성전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로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온 만큼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그저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가는 설레임과 즐거움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신실함으로 교회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반년이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축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인내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완공 후에도 더욱 크게 쓰임받는 은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 남기현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로서의 큰 능력과 담대함을 그리고 건강과 물질을 부족하지 않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을 호소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신 줄로 알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사가 되신 우리가 믿사오니 육체가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채워주시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성령의 하나된 끈으로 묶여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니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의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합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2020년도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신앙으로 살아낸 우리 용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송년주일 외에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평강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본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며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했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해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시며 또 그 수고에 2021년도 새해에는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저께가 성탄절이었죠. 올해는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서 저 스스로라도 어떤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성탄절 카드,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올해는 좀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성탄절 카드를 쓰면서 주로 든 생각이 뭐냐면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할 걸, 또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더 참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좋은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보다는 주로 아쉬운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게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올해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다들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듯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보다는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성경에 있는 150개의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인데요. 그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70, 80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할 것 70년, 80을 살았을 때 자랑할 만한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나 일반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로 많이 생각나겠습니다만 모세가 누굽니까? 물론 모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모세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손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래서 모세 앞에 바로가 무릎 꿇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었던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런 모세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 모세도 이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일상적인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나온 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후회만이 남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어제보단 오늘 좀 더 잘 살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잘 살고 싶은 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같은 태도 아닙니까? 이것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어제의 삶에 만족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어제의 삶에 부족한 것, 후회가 남는 것,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야 그것을 수정해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내일 좀 더 채우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소개했었던 시편 90편의 모세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수고와 슬픔을 계수해야 하느냐?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그럼 왜 지혜를 얻느냐? 15절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과거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슬펐는지를 계수할 줄 알아서 따져볼 줄 알아서 그것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시편 90편의 모세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었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오늘 2020년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기도와 고백이 아닌가.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우리의 나를 계수하여 지혜를 얻어 슬픔이 기쁨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봐야 하는가? 제가 선택한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혜서는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과 욥기가 더불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년을 살아내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해야 될 이 시점에서 저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도서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론, 그 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전도서를 만든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일의 진행 상황 중에 얻은 지혜가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헤아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그 지난 1년을 반추하면서 얻어야 할 지혜가 바로 이 전도서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1장을 선택했는데요. 이 1장의 내용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라고 하는 한 해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하는 말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도서 1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한 세대를 보내고 한 세대를 맞이하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서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전도자가, 지혜자가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매우 상징적인 단어, 그것을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해고, 두 번째가 바람이고, 세 번째가 강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인생이 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해는 떴다가 그 동쪽에서 일출 해가 뜰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앞에서 누구라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주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경주에 며칠을 지내면서 보니까 경주 사람들은요, 왜 경주에 불국사 있잖아요. 바다에서 태양이 떠 해가 뜨는 것만 봐도 그쪽을 향해서 합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역사 속의 나라들이 그리고 또 왕조들이 태양을 섬길 정도로 이 태양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죠.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태양이 뜰 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다. 또 태양이 그렇게 떠올라서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중천이라고 하죠. 가운데 중자에 하늘 천체, 하늘 가운데 태양이 올라갑니다. 대단히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온 우주가 그 태양 아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시작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올라오는 이 대단한 능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해는 떴다가 지며, 그러니까는 뜰 때와 중천에 있을 때 그 태양이 보여주는 능력이 대단하여서 그 앞에서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태양이 별 볼 일 없이 지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서쪽에서 떠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 결국엔 내려오더라는 거죠. 지더라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하게 시작을 보이고 대단하게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할 일 없이 힘없이 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떴던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떴던 그곳으로, 떴던 그곳이 어디예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서쪽에서 진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인생을 시작할 때 젊은 날, 야, 난 한번 이 역사를 바꿔보겠다. 그런 대단한 결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해라고 하는 상징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바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에서 하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람은 피부로는 느껴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불며 어디로 불어가는지를 모르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임의라는 게 뭐 지멋대로 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은 완전히 통제 밖에 있는 거죠. 완전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여러분,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요. 근데 남쪽으로 부는가 싶더니 또 어느 쪽으로 불어요? 북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멋대로. 그런데 이런 바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풍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죠. 성경에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서 이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죠. 이 동풍 하나 때문에 박넝쿨이 완전히 말라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풍랑을 만난,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죠. 그런데 풍랑이 뭡니까? 바다에 부는 바람 아니에요. 그걸 잘못 만나면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이 배 탄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인생이 끝장나고 생명이 끝장나는 게 이게 바로 바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볼까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마치 태양이 결국에는 뜨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듯 바람도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미스테리하고 바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강물에 대한 표현이 제 마음에 와 닿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대. 그렇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죠. 오늘날 우리는 그게 강물이 왜 바다로 흐르는지,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대인들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강물이 바다로 흘렀다면 벌써 바다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아무리 강물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색강도 보지만 큰 강도 보지 않습니까? 한 강이 큰 강이죠. 한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크다라는 말이에요. 큰 길을 한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큰 글자 한글, 큰 나라 한국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강들이 다 바다로 흐르죠. 그러면 바다는 벌써 예전에 채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1년 365일 강물이 멈추지 않고 바다에 흐르는데도 바다 하나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물들이 모여서도.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은 헛수고다. 뭘 하려고 해도 해가 웅장하게 떴지만 결국에는 초라하게 졌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 바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분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강물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바다 하나 채우지 못하는 거. 저는 이 7절의 표현, 모든 강물이 모여 바다에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어떤 사람이 밑이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아예 직접적으로 2절 3절에 나와요. 2절 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왜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비교를 표현하고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하는데 3번을 반복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의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인생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왜 인생은 헛되냐?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엄청난 수고를 다들, 여러분, 자기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자기 인생이 복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데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왜 유익이 없을까? 인생이 유익이 없어서 노력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는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전도서 8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여기 피곤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해가 떴다가 지는 거, 요거 반복하고 있는 거. 피곤한 일이죠. 예.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독에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게 결과가 없으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도다. 왜 수고가 없대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뭔가 만족함을 얻어야 유익이 될 텐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항아리의 입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의 입구를. 만족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은 떴다 지는 해 같고 이리저리 강력하게 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람과 같고 바다 하나 채울 수 없는 강물과 같다. 그러면 원래 인간의 수고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을까? 이렇게 헛된 거였을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슨 저주를 내리시려고 이런 인생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실 때 사실은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거기가 헛된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낙이 있는 곳, 낙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간이 수고할 때는 그 수고와 노력이, 그 노동이 헛된 것일 수 없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데려다 놓은 줄 아십니까? 일하라고.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고함으로 자기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의 노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좋은 실과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나무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열매를 맺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했었던 일이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거였거든요. 이 경작하고 돌보는 것, 경작은 식물을 키우는 거고요. 돌보는 것은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덴 동산은 수많은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열매들을 사실은 하나님 거였는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도 하나님 거고 아담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거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마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땅에 농사를 짓게 하는 소작인처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을 다 아담에게 주었던 거예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고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낙원입니까?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낙원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담은 거기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낙원을 아담, 인간은 어떻게 소실하게 되었는가, 상실하게 되었는가?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는 그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한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된,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그러니까는 실낙원이라고 하는 것,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뭐냐? 실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사실 인생에는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좋은 것들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겠죠. 지혜가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지혜도 그렇게 쓸모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지혜가 쌓일수록 인생의 근심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사람이 동네 바보 있죠. 동네 바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심 걱정 없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거냐? 전도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명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일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은 뭘 얻어야 돼요?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의 인정, 투표할 때 그게 다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열심히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의 7위를 받는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통치자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왜 통치자를 따르겠어요? 그 통치자를 믿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통치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 통치자가 가고 새로운 통치자가 오면 앞에 있는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들 언제 따라한다는 듯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기 얻으려는 거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인기가 무상하다는 것, 간혹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하시죠? 전도서는 가장 인생에서 헛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돈으로 꼽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 재물을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해를 입고 있다. 재물 지키느라고 해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을 하나님한테 부요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느냐?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요,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즘 사람들, 제가 간혹 일부러 텔레비전에 홈쇼핑을 봅니다. 채널을 돌리면서. 근데 요즘 채널을 돌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홈쇼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먹어야 할 거 많더라고요. 석류도 먹어야지, 뭐도 먹어야지, 뭐 희한한 거 많이. 요즘 사람들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도 장수하는 것도 헛된 거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자녀가 있고 100년을 넘게 살아도 즐거움이 없다면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는 거.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더 낫다. 여러분, 인생 오래 살면 뭐합니까? 즐거움이 없다면. 네.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의자왕 시대 때 신라와 백제가 싸우는 일. 의자왕의 자녀가 몇 명이죠? 3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아비의 마음 의자왕을 헤아려주는 자녀가 뭐예요? 자녀 많으면 뭐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는 인생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오래 살려고 그 온갖 것을 먹는데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과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런 건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뭔 얘기일까? 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다는데 땅이 영원히 있다는 얘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허무한 인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고 가고를 반복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왜 그렇게 변함이 없고 땅은 왜 그렇게 허무하지 않고 늘 영원히 있느냐? 고대 사람들은요, 이 땅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땅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 위에 있다고 봤어요. 고대 사람들은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위에 원반처럼 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왜 영원할 수밖에 없냐면, 땅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지혜도 허무하고 헛되고, 왜 명성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자녀와 장수가 다 헛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다면 헛된 인생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낙이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왜 먹고 마셔요? 물론 먹고 마시는 거에 즐거움도 있지만 힘을 얻어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아, 참 좋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내가 본즉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 낙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인생의 즐거움은 누구 손에 있느냐? 재물에게 있는 것도, 장수에 있는 것도, 자녀에게 있는 것도, 백성의 인기에게 있는 것도,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낙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낙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거를 변개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왜 그럼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거든.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지혜에 낙을 준 것도 아니고 돈에 낙을 준 것도 아니고 자녀의 인기에 장수에 낙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낙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사는 삶으로 낙을 얻으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 지금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 헛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인생이 끝장날 때 비로소 깨닫지 말고 지금 너 청년의 때, 네가 힘쓸 수 있을 때, 네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아직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러냐? 13절 볼까요?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인생을 쫙 성찰해봤어요. 그러고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먼저 해야. 그럼 저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이요, 그 요양사분이세요. 간호사면서 요양사. 어르신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외면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자기 부모는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어르신들 잘 모시고 섬기는 거를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본분을 먼저 해야 돼요. 본분을. 달리기를 매우 잘하는 어떤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발선에 섰어요. 준비 딱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뛰어요. 그럼 이 사람이 1등 할 수 있나요? 먼저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본분이 중요한 거예요. 본분이. 이걸 하고 그 위에 재물이고 그 위에 지혜고 그 위에 명성이고 그 위에 장수고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요. 거꾸로 달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아무리 명연주자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라 하더라도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하지 않고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봐요. 그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나? 먼저 튜닝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새로운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후회가 남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지 않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열심히 달린 거예요. 마치 이 달리기 선수가 목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지멋대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순간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조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를 먼저 세워둬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간혹 우리 부모님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젊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얕잡아 본 경향이 있어요. 아, 부모님 잘 몰라. 아, 왜 부모님 저렇게 하실까? 아, 내가 더 똑똑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길러주셨을까? 뭐 한 거예요? 철든 거예요. 철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지멋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면, 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다는 노력이 하나님의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철든 인생, 철든 신앙인 거죠. 새해가 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새해가 더 즐거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혜와 결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정말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한 것을 아는 양, 뭐를 대단히 해낼 수 있는 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행한 삶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를 보내며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2021년도는 더욱더 풍성한 즐거움으로, 풍성한 유익으로 수고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교원금, 목조금, 건축원금, 주점원금,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성탄절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한만순 권사님, 정선아 집사님, 저희 가족이 드렸고요. 나머지 손주영 성도님, 한종근 성도님, 박현종 성도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김민철 성도님, 정선아 집사님, 건축원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비록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한 해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주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마련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드린 손길에 그 갸륵함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제물이 헛된 제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물을 세웠사오니 그 제물이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표대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이 손길을 통하여서 나타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올 때마다 이 종이 간구하옵는 것은 주여 우리 응암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대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김순경 권사님과 정명숙 권사님, 송호경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김순경 권사님, 정명숙 권사님, 송호경 집사님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연말연시에 김순영 권사님이 그리고 정명숙 권사님, 송호경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이오니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사 낙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는 신명 감사 예배로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인데요. 우리는 늘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지막 날 11시 20분에 교회에 모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11시 40분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촛불 점화와 세수식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축복 안수기도와 말씀 카드를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31일 목요일 오전에 그 내용을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의 실황은 예배 직전에 주일날 보내드리는 것처럼 문자로 보내드려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비대면 예배로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히려 비대면 예배로 각자 있는 곳에서 드리니만큼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제 기억으로는 거의 4년 가깝게 우리 응암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던 진지한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계획들이 있으셔서 교회 사역을 사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저로 앞으로도 우리 진지한 전도사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진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진 전도사님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아동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으로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을 약간의 전력을 드림으로써 담아두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비대면 예배여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서 그동안에 우리 전도사님 진지한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셨던 청소년부는 김민찬 전도사님께서 그리고 청년부는 제가 당분간 사역을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우리 김민찬 전도사님이 어려움 없이 그 부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로 올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시간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를 이끌고 가시며 역사의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허무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낙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